아백 여러분, 성경의 역사적 내러티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역사적 내러티브는 실제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상술한 것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약 60% 정도가 역사적 내러티브라는 장르에 속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신약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바로 역사적 내러티브 장르에 속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내러티브는 하나의 순수한 장르가 읽어보시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게 되면 거기 각각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계보라든지 노래들이라든지 예언들이라든지 언약들이나 서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역사적 내러티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 들어가서 읽어보시게 되면 이러한 계보나 노래들이나 예언들이나 언약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역사적 내러티브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먼저 역사적 내러티브의 특성과 목적 그리고 효과 그리고 해석을 위한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과 목적 그리고 효과에서 먼저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역사적 내러티브를 66권 신구약 성경 안에 포함시켜 놓으셨을까요? 바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인물들을 지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 내러티브라는 장르의 목적입니다. 사실 이야기, 내러티브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형식에 속합니다. 왜 효과적이냐 하게 되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이야기에 끌리게 되고 심지어는 스스로 내러티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러티브 이야기는 설득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우 강력한 감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이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 내러티브란 장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역사적 내러티브 해석을 위한 지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는 독특한 해석학적 도전이 있습니다. 성경 저자의 목적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만은 책을 읽어 나가실 때도 표면에 명백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개 본문의 내면에 그 목적이 숨겨져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러티브가 어떤 사실들에 대한 반복이 단순하게 될 때는 거기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저자는 지금 단순한 반복을 계속하고 있을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나 마가는 여러분들에게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야기의 의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요.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 여러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맨 마지막에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되면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서 15장 39절 안에는 반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내러티브들이 계속 포함돼서 반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에 초점을 맞추실 때는 항상 문맥을 보셔야 되는 것인데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건 전체 관점 안에서 부분적인 부분을 볼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부분에 비추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숲과 나무와 숲을 번갈아서 보면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역사적 내러티브의 저자의 해설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는 거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귀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 멸하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먼저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1장 8절에 명확하게 사도행전의 주제가 진술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된 그 역사적 내러티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27절 28절을 보시게 되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놀라는 거지요. 새로운 교훈이죠. 귀신들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집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게 됩니다. 2장 12절에서도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치유하죠. 귀신을 쫓아내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사적 내러티브의 저자들은 신뢰할 만한 인물들을 동원해서 그 말씀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인물인 주의 사자를 통해서 지금 저자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내러티브 장르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가장 유익한 학습 방법 중에 하나는 신중한 역사적 내러티브의 장르의 해석의 예들을 사실 많이 듣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저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터득하고 습득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숙련된 해석자가 쓴 주석을 볼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판과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을 가진 독자들에게 아니면 청중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해석 내용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백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내러티브들을 성경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또한 해석 지침에 따라서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하십시오. 하백 여러분.